미가서 1장 1절부터 오늘 2장까지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오늘부터 미가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미가가 활동한 시기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 등장하는가? 이사야 1장도 나와요. 자,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똑같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 무슨 말이요? 시대가 같은 시대구나. 이사야와 같은 시대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대 인물이었는데 이 둘만 동시대인가? 아니요. 또 있습니다. 호사에 보면 1장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새 아들 여로보암이 이렇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호세아도 동시대 인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호세아 그리고 미가가 동시대 인물이에요. 아모스도 동시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새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시작돼요. 자, 그러니까 아모스도 동시대입니다. 동시대가 되게 많죠, 생각보다? 또 있습니다. 누가? 요나가 같은 시대예요. 요나.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미가의 동시대 사람이 이사야, 그리고 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미가까지 이 5명이 동시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BC 8세기경에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질문. 근데 왜 갑자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한꺼번에 보내셨을까? 네? 뭐라고요? 왜 한꺼번에 5명이나? 이 시기를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한꺼번에 보내셨어요. 이때. 왜 기원전 8세기일까?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 임계점에 왔을 때입니다. 임계점에. 망할 때가 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너 정신 차리라고 이 정도 보내시고 저 정도 보내시고 무려 5명이나 보내신 겁니다. 5명. 한꺼번에 5명의 선지자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시다는 거예요. 절박하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정말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회자도 보내시고 저 목회자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동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 아모스는 아모스의 모양대로, 이사야는 이사야의 모양대로, 미가는 미가 나름의 사명으로, 또 요나는 요가 나름의 사명대로, 호세아는 호세아 나름대로 다 다양한 방식대로 각자의 성격대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종들 선자들을 보내시지만 각각을 불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제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자, 만약 미가가 지금 동시대 지금 하나님 쓰시는 선자가 지금 말했다고 해서 이 5명이 이 선자들이 있는데 만약 미가가 저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다면 어떤 마음 들까요? 어떤 마음 들었을까? 요즘 말로 치면 지금 신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이들이
예? 학번이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유달리 이 학번에 동기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보세요. 동기 중에 이사야가 있어. 이사야.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 스펙부터가 남달랐어요, 이사야는. 이사야는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은 왕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보호자던 사람이었어요. 기죽죠. 스펙이 남다르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 6장을 보니까 하늘 문이 막 열려지는 막 그런 체험을 하고 막 자기 입이 정결 숯불을 갖다 막 정결케 되어지는 막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신비 체험까지만 해도 막 주눅 드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 성격도 굉장히 또 MBTI로 따지면 E야.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야.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그러니까 저요 막 손들고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세요. 굉장히 성격도 막 적극적이야. 응? 이런 사람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금방 소문납니다. 유별나거든. 거기다가 보세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어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게다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동기 중에 이런 동기가 있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조금 기죽어요. 주눅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죠? 호세아 어때요,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는 정말 우리 알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바람둥이야.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근데 이 바람난 아내를 둔 덕분에 호세아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설교를 해요. 이 아내를 두고 호세아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봐. 아내가 도망갔는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 얘기하면 다 울어. 설교가 막 히트 쳤다니까요, 이거. 그런데도 또 있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아내 사모님을 사랑해 고매를 수뇌복까지 있네. 이쯤 되면 야 이거 소문 나잖아요. 이거 아모스 같은 시대 또 아모스 보세요. 이 사람 얼마나 정의감이 가는지 이 사람의 한마디 신랄하게 비판하면 막 관리 막 나라의 정신이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카리스마 넘치는지 막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 흑술저였어요. 이 사람은 아모스는 기억나세요? 이 사람 투잡 인생이었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는 농사꾼이라 그래요. 농사도 짓고 양치겠던 흑수저. 그러니까 출신이 그러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상을 너무 잘 알아. 세상 부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고 설교하면 막 얼마나 개혁적이고 게다가 아모스가 엄청난 거기 아모스 1장에 보면 엄청난 예언을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지진 2년 후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2년 후에 지진이 있을 거라 했는데 진짜 지진이 나. 야, 이런 동기가 있어. 그러면 기죽죠. 주눅 들죠. 요나는 또 동시대 요나는 어땠어요? 최초의 선교사야. 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대. 예? 막 미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그 천바군에서 지금 미가가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땅도 좁잖아요. 우리나라 경상도 만한 강원도보다도 작은 그런 땅구에 그 자리에 다 붙어있는 그 땅덩어리에서 이런 소문이 나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미가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없어요. 소개를 안 하잖아요. 다른 선자들은 보통 소개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뭐 어디 지방 누구 지파 뭐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는 뭐 아모스의 아들, 그리고 뭐 호세아는 뭐 브엘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다 뭐 소개를 하는데 미가는 그냥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그냥 모레셋 사람 그게 다야. 무슨 말일까요? 네? 정치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내설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 정혜중 사님으로 하원하면 그냥 무한 사람 정혜중 이런 거예요. 네? 순천 사람, 양산 사람, 뭐 저 안동 사람 내설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모레셋 저기 어딘가 했더니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갓지파입니다. 갓지파. 유명하지도 않은 지파. 그 야곱의 부인 중에 몸종이었던 엄마가 종 출신이야. 그 지파에서는 수많은 그 선지자다 사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지파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딱 한 명 나왔어요. 누구였어요? 갓지파에. 기억나세요? 입다. 그나마도 입다야. 입다가 누구예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 아들. 그것도 또 모자라가지고 갑자기 막 서원했다가 딸도 그냥 잡아먹고 그랬던 입다. 그 외에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게 누구예요? 등장한 게 미가예요. 무슨 말이냐? 미가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한 게 뭐냐면 내세울 것 없는 미가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가처럼 내세울 것 없는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학벌 좋고 그리고 문벌 좋고 괜찮고 성격도 좋고 하나님 그 사람 그 모습 그 모양대로 그 사람 사용하세요. 아멘. 근데 일종의 호세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인생 드라마틱하고 특별히 아픈 경험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양 그대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나 미가처럼 흙수저야 우리같이. 그런데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장 지파 중에 작은 그 주목받지 못한 그 미가를 통해서 갓지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이 어떤 비밀인가? 나는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요. 자, 우리 어떤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냐면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여러분들이 미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은 잘 알아요.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들이 성탄절에만 듣는 말씀. 이 말씀은 다 아는 말씀. 다 알아.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미가서 말씀 중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 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예언을 선지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에 그 정보를 뭐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처녀 잉태설 이런 정보를 예언하게 하시고 또 이세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사 53장 예수의 그 순환 채찍에 맞고 그 찔림으로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졌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독 출생제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근데 미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미가. 저는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출생지가 그 메시아가 어디냐?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섬세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가가 보세요. 미가도 모레셋 출신의 그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 출신인데 메시아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계시를 받았을 때 이 미가가 느꼈을 여러분 감정이 어땠을까? 어마어마하게 감격적이었을걸요? 뭐 추측이지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예? 그럼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게 질문형이지만은 사실은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누구도 여호와 같은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미가가 이 사람의 이 고백 이름이 얼마나 멋지냐면 여러분 7장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에 대답을 이렇게 마칩니다. 7장 18절로 가보시면 1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쭉 지금 막 선포하다가 마지막에 미가가 어떤 얘기를 남기는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기 이름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이 말 하면서 이 미가를 딱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미가의 이름 누가 여호와와 같을 수 있겠는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가 말해주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2절, 1장 2절로 다시 와서 보세요.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증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자, 3절 여호와께서 그 일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대요. 4절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자, 보세요. 자, 미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에요? 그의 처소에 나오셔서 가장 높은 산도 밟아버리시는 전능하고 위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3, 4절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심판자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능한 심판자로. 그러니까 미가서 이름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같은가? 여호와는 유일한 전능자시고 권능자이시고 그분은 심판자이시며 우리가 두려워야 해야 될 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럼 심판자냐? 왜 심판하느냐? 5절을 보세요. 자, 이는 왜냐하면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심판하시냐? 무슨 말이에요? 죄악을 견디시지 못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그럼 어떤 죄를 그렇게까지 싫어하시냐?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견디시기 힘들어하시는 죄가 뭐냐? 대표적인 죄가 뭐냐? 우상 숭배, 음란. 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요. 음행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어디 주정 가서 여자 끼고 술 마시는 것만 음행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 음행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요. 이 속성은 죄를 견디질 못해요. 죄와 충돌하면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속성이 이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다 죽이고 이러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속성은 비거룩을 만나면 그 비거룩을 불태우고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거룩이라는 속성이.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그 뜨거운 속성 때문에 근처에 가까이 가면은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다 불살라 파괴시키고 녹여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자,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속성 때문에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그 태양을 향해서 왜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다 녹여버리냐? 우리가 이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이라는 속성은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비거룩을. 아멘? 그러니까 비거룩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1장 후반부는 잠깐 건너뛰고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을 생각했는데 악을 실행하는 자, 꾀한 악을 실행하는 자를 화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밭들을 탐했대요.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거예요. 집 거 아닌데 빼앗는 거예요. 그죠? 탐했어요. 꾀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빼앗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그 모습 보고 3절에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 3절. 자, 그러므로 이 모습을 보고 악을 꾀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리라. 아멘.
자, 우리 받을 자들은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2장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악을 계획해? 그럼 나도 너희에게 악을 재앙을 계획하리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사실 그 2장이나 1장에도 나와 있지만 2장 이 부분이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 사실 여기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히브리 화면 좀 열어주세요. 히브리어를 가져와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한글말로 그냥 써왔어. 한번 쳐주세요. 지금 2장 지금 이 부분이 1절 부분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라를 이게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을 꾀하기 때문에 하시자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라를 하시자브 계획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이 히브리어로 라래요. 근데 그들이 라를 악을 하샤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재앙 라 발음 비슷하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라를 하샤브해? 그럼 나도 라를 하샤브할게. 이게 언어 유희 말장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재 개그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재 개그. 이해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이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은 히브리어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막 웃어요 사실은. 이거 뭐 웃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을 보시면 밭들을 탐해야 되죠. 밭들을 탐해 밭이라는 단어가 사대인데 망한다는 단어가 사다예요. 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네가 남의 밭을 사대해? 그럼 난 너희를 싸다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서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별로 안 웃기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들어요. 그게 유머 하시는구나, 아재 개그 하시는구나. 1장 여러분 후반부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부터 보면 1장 10절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드에 알리지 말면 여러 지명들을 알죠. 가드에 알리지 말고 뭐 베들레, 아브라, 티끌 굴렸다, 사빌 주민, 사난 주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쭉. 근데 우리는 이 지명을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이것도 언어 유희입니다. 아재 개그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가드에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드 뜻이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리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에게는 알리지 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유머 감각이 있어요. 10절에 여기 베들레 아브라라는 뜻이 뭐냐면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처럼 집. 근데 이게 티끌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티끌에서 니네 구를 것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1절. 이거 11절에 나오는 사빌이라는 아름다운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니네 아름답지 않게 수치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절. 락의 뜻이 따그닥따그닥 타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너는 준마의 병거를 맨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번역하신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쪼개서 만든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이 본문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떠버리 성에서 이 일에 떠들지 마라. 먼지 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어라. 경보 성에도 경보가 울렸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이게 뭔 말인가 하지만 그들은 배꼽을 잡아요. 하나님 되게 유머 있으시다. 웃는 거죠. 자,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해운대 하면 바다잖아요. 바다인데 해운대 더 이상 바다가 없다. 그리고 뭐 대구에는 더 이상 뭐 사과가 없다.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대치동에는 대치동에 유명한 뭐가 있어요? 학원 시대인재라는 그 학원이 있어. 시대인재는 시대인재가 없다. 막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소리 난다 진짜. 그죠? 그럼 우리가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지금 언어 유의하면서 1장에 지금 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너희가 침상에서 나를 꾀해? 하샤브해? 나는 나를 재앙을 너에게 하샤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건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꾀하는 자에게 재앙을 계획하신대요. 아시겠어요? 남의 밭을 탐내는 자는 망하게 하신대요.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도모하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시 재앙을 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나눴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는 실제로 이걸 이룰 수 있는 힘도 있었단 말이에요. 재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넌 성전 안 돼,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선한 계획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계획할 그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너는 성전 못 지어, 못 짓지만 놀라운 얘기 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날 이후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망하지 않게 아니하겠다. 너의 집을 내가 견고케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 기특한 생각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오히려 네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놀라우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선한 계획을 많이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많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와, 막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선한 계획을 품었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신다니까요. 선한 계획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미가서 이런 그 뜻대로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2장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반드시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자, 미가서 전체에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남은 자를 여기도 모으겠다 그랬잖아요. 4장으로 가보실래요? 4장 7절 가면 4장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남은 자 나오죠. 5장 7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7장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같은 실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모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다. 자, 남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와 이 미가가 동시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도 뭡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남은 자.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남기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그죠? 세상 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받아 온 땅이. 근데 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아가 남았어요. 노아 가족이.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심판이 누구였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온 땅에 죄악이 가능해서 하나님이 죄를 견디시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 거룩한 성품상. 그래서 심판하세요. 이번엔 물이 아니라 뭘로? 불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물 심판, 두 번째는 불 심판. 그런데 다 진면된 것 같지만 거기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가 남았어요? 롯,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남았어요. 그 고모라 땅에,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 그러니까 성경의 패턴을 여러분 잘 보세요. 패턴에 보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남기시는 자가 있습니다. 남기시는 자가 있어요. 광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덤비고 그러니까 다 망했죠. 40년 동안. 그런데 망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었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바빌론 다 끌려갔는데 다 끝난 것 같이 진멸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 바빌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남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를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나에 돌아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언제나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할렐루야. 다 배교한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아멘. 엘리야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막 따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고 봤더니 누굴 남겨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걸 나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들, 왜 남은 자들이냐는 거예요. 그 정보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자, 홍수 때 다 심판받고 노아만 남았는데 노아에 대한 정보, 왜 그랬는가?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왜 여호와께 그런 남은 자 은혜를 입었는가?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남은 자입니까?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세상 죄악과 타협하고 죄와 벗하고 음행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을 하나님 남기게 하셨어요. 성경이 그 이후 정보를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이거 좀 긴데 이거는 중요해서 한번 제가 자막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대요. 왜 그런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절을 보고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제비뽑기 하듯이 로또 기계 돌아가듯이 이렇게 사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버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경건한 자를 걸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심판에 다 죽었지만 남긴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이 왜 남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다음 넘겨보세요 하면 민수기 14장입니다. 같이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나를 온전히 따랐대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남은 자가 됐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대요. 왜 남은 자가 됐어요? 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다 악을 행하는 가운데 노아처럼 노아는 의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롯처럼 이 세상의 불법을 보고 가슴을 아파했어요. 롯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아멘. 다니엘은 세상 풍속을 거슬렸어요. 반대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대충 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대충 차가방 들고 교회 다닌다고 지금 남은 자 되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데 마지막 때에 자 돌아와서 미가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미가서 2장 12절에 보니까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으고 내가 그들의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남은 자들을 양떼처럼 모아서 그들에게 내가 목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예? 그러면 그 양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떼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남은 자 되기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들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1장 2절을 보세요. 백성들아 2절 백성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다 들으래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3장으로 가도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니 뭐? 들으라. 줄치세요. 들으라. listen 돼서 영어로 보면 6장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6장 1절 말에 1절 마지막에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도 보면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미가서 7장 중간에 들으라는 말씀 여기에 보면은 6번이 나옵니다. 6번이 미가서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그냥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대충 뭐 은혜 주시겠지 뭐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제일 미련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2절 다시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세히.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 듣는 대상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가 듣는 거예요. 너희가 들을지어다. 또 누가 들어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 예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예외 없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두 번째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자세히 들으셔야 돼. 귀 기울여 들어야 돼. 대충 듣지 마세요. 듣다가 핸드폰 하다가 듣다가 딴짓하다가 듣다가 졸다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는 주일마다 설교할 때만 여러분 앞에서 담임 목사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아세요? 진짜 막 저렇게 들으면 이게 육신의 귀로 들어가는지 영의 귀가 듣는지 다 보여요. 눈으로도 다 보여요. 그럼 묵상의 시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나눔 시간, 운전하 가다가 아니면 대중교통 안에서 하나님 말씀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칼빈에 의하면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두 가지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좀 약간 빠지는 거기도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 이제 세상에 양심이라고 하는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고 또 세상에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흔적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식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부패입니다. 부패.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닦아내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한테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 세 번째, 이 말씀 또 어떤 말씀이냐? 이 중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누가 관련된 거예요? 너하고 당신하고 관련됐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이거 진짜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정집사들어야 돼.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왔네. 저도 약간 그 얘기 생각을 했어, 사실은. 근데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 박 목사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모레사람 미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언자,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의 대언자들과 좀 다르지만은 이 예언자 대언자들을 나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처음에 어디 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을 내가 대언자로 세우겠다 할 때 이게 예언자 나비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박 목사의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저는 보세요. 청와대 대변인이 제가 오늘 남북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죠? 윤 대통령이 혹은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제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나비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지 뭐 설교 시간에 그래서 어떤 사적인 자기 견해라든지 뭐 정치적인 자기 견해라든지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 한국계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 강단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라고 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전하는 자리, 대언하라고 세우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그 강단에서 막 그 뭐 세상 정치 얘기하고 시대 사조 얘기하는 거 옳은 얘기,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 아무리 그 말이 맞다고 해도 그 말 하라고 이 강단에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거 또 열광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아저씨 아줌마들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목사들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분 말씀 여러분 자세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군가? 미가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분이 심판자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분은 죄악을 견디시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은 비거룩을 깨뜨려요. 부서뜨린단 말이에요. 그분 속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오염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계획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계획하시고 하시자고 하셔. 아시겠죠? 언어 유희를 잘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를 하나님 양떼를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자 되어주세요.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양들입니다. 양은 그분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들으셔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길 바라고 평생에 그분 음성 듣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밤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이 땅 교회, 우리 넘치는 교회 위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하나님 저들 영적 거장으로 세우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참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합니다.